언젠가는 어느 생엔가는 저의 어머니이고 혹은 아버지였던 여러분, 또 지금은 화엄의 상의 불보살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무비 큰 스님의 화엄경 해양품 서문을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일체 그릇을 능히 보시하느니라. 이른바 황금 그릇에 여러 가지 보배를 가득 담고, 백원 그릇에 여러 가지 기묘한 보배를 가득 담고, 유리 그릇에 가지가지 보배를 가득 담고, 파려 그릇에 한량없는 보배 장엄거리를 가득 담고, 자그 그릇에 붉은 진주를 가득 담았느니라. 만호 그릇에 산호와 마니주 보배를 가득 담고, 백옥 그릇에 아름다운 음식을 가득 담고, 전단 그릇에 하늘의 의복을 가득 담고, 금강 그릇에 여러 가지 묘한 향을 가득 담고, 무량무수한 가지각색 보배 그릇에 무량무수한 가지각색 보배를 가득 담았느니라. 이와 같은 일체 보배 그릇을 혹 부처님께 보시하나니 부처님의 복받이 부사이함을 믿는 연고입니다. 보살님께 보시하나니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움을 아는 연고입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보시하나니 부처님 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연고입니다. 성문과 벽지불에게 보시하나니 모든 성인에게 청정한 신심을 내는 연고입니다. 부모에게 보시하나니 존중하는 연고입니다. 스승에게 보시하나니 항상 인도하사 성인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공덕을 닦게 하는 연고입니다. 하열하고 빈궁하고 외로운 이에게 보시하나니 대자비한 눈으로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는 연고이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보살의 보시바라미를 만족해 하려는 연고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시하되 마침내 모든 중생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연고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여기에서 황금의 그릇, 백옥의 그릇 또는 유리의 그릇, 그 자그의 그릇, 이런 칠보의 그릇을 이야기하고 칠보를 담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준다면 여러분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이 목숨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보배 그릇 혹은 보배 그릇에 담긴 보배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보배 그릇에 화엄경의 무량한 공덕, 무량한 지혜, 무량한 자비, 무량한 신심과 무량한 원력과 무량한 수행의 공덕을 다 담는다는.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부처가 이제 깨달은 부처로서 법신, 진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똥자루인 몸이 보배 그릇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보배 그릇 속에 보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나눕니까? 부처님께 또는 보살님들께, 스님들께, 성문영가께, 그리고 부모에게, 스승에게, 그리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하열하고 빈궁하고 외로운 이에게 보시는, 이렇게 부처님과 중생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닦은 공덕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배로 볼 수 있고 보배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더 값진 보배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회양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회양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의 몸에서 부처의 몸으로, 범부의 몸에서 성인의 몸으로 이렇게 향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부처님이 출현할 때 천 부처님이 호지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왔다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 자매가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었고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어무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인연들이 있었고 또 태양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달이 있었고 별이 있었고 맑은 공기가 있었고 또 맑은 물이 있었고 또한 우리 모두를 실어주는 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자연과 모든 생명체가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입었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인 줄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진정으로 남을 돕는 것이 나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평생 남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 위를 위한 노력은 많이 안 해도 실제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게 되죠. 그러나 겉모술수로 아주 영악한 재주로서 남들을 속이고 그래서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해서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치고 뭐 해갖고 얻었던 재산들은 갖고 있는 자체도 두렵고 또 그것이 남들이 알아가지고 사건화되고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되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원망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되고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이더라도 남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노력해 간다면은 이 썩어질 몸뚱이 자꾸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몸뚱이가 보석보다 귀한 몸뚱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웃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 똥도 버릴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 있잖아요. 지금 앞에 계시는 주지시는 우리 그 하엄살림 입제 때 종경 스님이 그 이제 어디를 가면은 통수사서 유심을 어떻게 그래 훌륭하신 분을 냈느냐고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대중들을 잘 보필하는 그 좋은 일들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주지현덕 스님은 이 시대의 선지식이고 이 시대의 사표, 서성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주심을 위해서 박수 한 번 해드려야죠. 아마 이런 분들이 본사 주지들이 되고 또 만사 주지들이 되고 종단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우리 종단이 훨씬 더 맑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은 배우려고 안 하고 나쁜 것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없는 것이 조금 아쉽죠. 오전에 실제회양, 보리회양, 중생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이 하엄경 시패양품에 나오는 그 10가지 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의 회양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의 회양에 10가지가 있나니 삼세의 부처님들이 다 함께 연설하시느니라.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떠난 회양이요, 둘째는 깨뜨릴 수 없는 회양이요, 셋째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과 평등한 회양이요,
넷째는 온갖 곳에 이르는 회양이요 다섯째 다함 없는 공덕의 창고 회양이요 여섯은 일체 평등한 선건에 들어가는 회양이요 일곱째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회양이요 여덟째는 진여의 모양인 회양이요 아홉째는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탈의 회양이요 열번째는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회양이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 마하살의 10가지 회양이라고 하나니 과거 미래 현재의 보살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구호일체 중생 회양. 구호일체 중생호대 이 중생상 회양. 일체 중생을 구호하지만 그 구호받고 있는 중생들이 중생이 아니라 바로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중생상을 버리는 회양입니다. 금강경에서 그 제3 대성종종분에서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했지만 나는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각자 20살이 되었던 30살이 되었던 50살이 되었던 70살이 되었던 간에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모두가 각자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나는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해. 그건 똑같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행복이 점점 멀어지고 불행은 점점 많아지는가? 고통은 왜 많아지는가? 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이웃들을 힘들게 하다가 결국엔 끝내 또 자살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가요? 30대, 40대, 50대, 60대, 7, 80대까지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왜 그런가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12,3천 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10,000몇천 명씩 이렇게 자살로서 이렇게 생명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질병 중에서 이런 질병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질병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 생각이 괴로움을 느끼고 내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 생각에 화엄경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삼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내 생각을 삼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삼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내 생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시련을 겪었지만 그 걸림돌 고통이라고 하는 시련이 디딤돌이 되어서 계속 새롭게 나를 창조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대도 되지 못했던 본부가 이게 십신의 그 보살 본부로 바뀌게 되고 다시 보살 본부가 부처님이 집에 머무르는 십주보살이 되고 십주보살이 다시 수행해서 십행보살이 되어서 이제 십행보살이 다시 수행을 잘해서 십행을 원만하게 닦아서 도설천궁품, 도설천궁개참품, 십무지장품까지 지나서 이제 십회양품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보살로서 올라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결국 내 생각대로 살아도 어렵고 부처님 생각대로 살아도 어려운데, 부처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의 길이고, 중생의 내 생각대로 중생심으로 사는 것은 고통을 반복하고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있고 이쪽에 보배로 된 연꽃이 피는 아름다운 극락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여기 가도 화가 나고 저기 가도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이게 중생의 사바세계에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이제 하은경 본문을, 십회양 본문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기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이타적인 보시를 행하면서 회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낼 때, 그때 바른 안목이 열리고 지금까지 보석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불타는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청정한 연화장 세계, 극락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나는 이미 갖고, 또는 이제 일체 중생들을 모두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같이 가지만, 중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중생이 아니라 바로 부처더라는 이야기예요. 교도소에 계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본문을 그때 1986년인가 성철스님이 초파일 부처님 때 하셨죠. 공장에서 일하는 부처님, 또 농사에서 농사 짓는 부처님, 교도소에서 그 수영을 받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 본문을 하셨거든. 실제로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나고 불법을 수행해서 나중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 풀어주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자로서 늘 고생한 병고로서 이 병원 저 병원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찾아다니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고는 나는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훌륭한 의술을 배워갖고 의사가 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만, 지금은 교도소에 있는 중생이지만 그 사람이 나와서 불법을 공부하고 하은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부처더라는. 그리고 53선지식 중에서 그 바스밀려 같은 경우는 매춘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렇게 포옹을 할 때 내가 포옹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보리심을 일으켜서 부처님 되십시오 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세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앞중 공양을 할 때 내가 가족들에게 공양을 드린다. 이것은 부처님이 되실, 부처님에게 공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짓는다면 훨씬 더 정성스럽게 공양을 지을 것이고, 그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할 것이고, 그 음식을 먹은 남편은 직장에서 훨씬 더 정성스럽게 일을 잘해서 집안을 잘하게 될 것이다 있잖아요.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 이게 이제 중생을 일체 중생, 구호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되 중생상을 버리는 회양인 겁니다. 첫 번째 구호 일체 중생 회양은 이거는 유로 회양이 되지만, 이 중생상 회양,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없이 하는 회양은 뭐예요? 무의의 회양이 되는 겁니다. 무루의 회양이 되는 거예요. 유의의 회양이 유로의 회양이라면은 무로의 회양은 이제는 다시는 무의의 회양이 되어서 중생이라는 생각까지도 없어지는,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뜨릴 수 없는 회양.
내가 지은 공덕은 남들이 나를 아무리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중생을 한 사람을 제도했지만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고 100,000,000 명을 제도하더라도 제도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실 심을 일으켜서 부처님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양을 하게 되면은 나의 작은 공덕의 회양이 다른 사람에게 갈 때는 아주 큰 공덕의 회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돌이켜서 많은 대로, 큰 대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회소향단, 아주 보잘것없는 내 수행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니까 이것을 작은 정성을 큰 정성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선물할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노파가 부처님 당시에 가난하고 가난해서 팍팍해서 어쨌든 나는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염원했는데, 그때 뭐 세상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너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개가 보리쌀을 그냥 먹고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고 똥을 싸버린. 그러니까 개가 설사하는데 보니까 보리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개똥을 주워 와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물에서 깨끗이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을 끓이고 있는데 가섭존자가 바루를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죽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나도 배가 고프지만 저 거룩한 스님에게 공양을 하면은 내가 더 큰 공덕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보리죽을, 개가 설사한 그 똥에서 나온 그 보리를 씻어 갖고 만든 보리죽을, 참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섭존자에게 공양했는데 가섭존자가 합장하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받고 축원을 해주어서 그 노파가 곧바로 죽어서 아주 큰 부잣집에 딸로 태어났다라고. 이것이 이제 작은 회양이 큰 회양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을 돌이켜서 큰 데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노인이 하루 종일 다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겨우 동전 2푼을 얻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좀 굶어 죽더라도 난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동전 2푼을 가지고 절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지스님에게 내가 전생에 너무너무 복을 못 지어가지고 금생에 이렇게 뭐 가난하게 또 병고를 겪으면서, 가난하고 병고 이거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어쩌다가 내한테 동전 2푼이 생겼는데 이것을 이 부처님께 공양하니까 나를 위해서 축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정을 들으시고 주지 노스님이 직접 법당에 가셔가지고 그 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공덕이 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게 어쨌든 그 사람이 이 부잣집 여기에 이제 그로 인연이 돼갖고 그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엄청 많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 공양한 동전 2푼을 공양한 공덕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금은 보화를 수레에다가 수레 실어갖고 절에 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축원해 주십시오. 부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큰 스님이 시자를 시켜가지고 어린 사미를 시켜가지고 가서 축원 좀 해주라 하거든. 그 어른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같이 법당에 가서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내려와서 섭섭했던 거예요. 큰 스님이 더 열심히 해줄 줄 알았는데 큰 스님이 아예 아는 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식 공양을 하고 나서 큰 스님께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갖고 왔을 때, 2푼을 갖고 왔을 때 스님이 직접 축원해 주던데 많은 헌금을 갖고 왔는데 왜 축원을 안 해주시느냐고 불평을 하니까, 그때는 당신의 작은 2푼이었지만 당신의 전체를 바친 것이고, 지금은 수많은 수레에다가 헌금 보화를 많이 가져왔지만 그거는 전체 중에 당신 가진 전체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은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양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공양할 수 없다, 보시할 수 없다, 해양할 수 없다, 방생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형편껏 하는 것을 습관 들이도록 하십시오. 저는 그 전에 그 대만에 한 번씩 갔었는데, 그 대만 신도들은 우리 스님들이 5명 혹은 7명 뭐 10명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이렇게 봉투에다가 대만 돈 500원 혹은 1000원 혹은 100원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개인에게 공양하는 게 일상화됐더라고요. 100원 하면은 우리나라 돈 4,000원하고 200원 하면 8,000원 정도 되겠죠. 그것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 2,000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불전은 놓을 줄 알지만 스님들에게 여비하십시오 또는 약값하십시오, 그 학비하십시오 저렇게 주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좋은 보시하는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일체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양이다. 이거는 이제 자기의 그 수행의 인행, 지금 나는 중생일 때 부처님의 행을 닦아서 행하는 이러한 그 회양을 인을 다시 그 모든 부처님이 되은 미래의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인행, 다른 사람이 이 회양을 받으시고 불법의 귀의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발보리심을 해서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보살이 모든 성근으로서 부처님께 회양한 이후에 다시 곧 이 선근으로 일체 보살에게 또 회양하는 것이다. 왜 보살은 뭡니까? 다시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으니까 그 인행으로 인해서 나중에 미래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는 온갖 곳에 이르는 회양, 지일체처 회양은, 이것은 인을 돌이켜서 과로 향한다는, 내 수행의 인, 지금 수행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이런 인이 또 이런 걸로 해서 또 통도사 불사에 보시도 하고 또 성도 대중들에게 공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음에 반드시 부처가 되는, 부처의 결과 과보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과에 회양하는 것도 되고, 또한 모든 성근을 닦아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이다. 내가 수행한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는 것. 정토의 수행자라면 내가 연불하고 내가 공덕 짓는 것이 전부 다 극락세계 가기를 바라납니다. 왕생극락에 회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솔천 발언을 하신 분들은 미륵 부처님의 도솔천에 가야겠구나 하는 그렇게 회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결과에 회양하는 것, 원컨대 제가 지금 심은 바 선건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즐거움을 더욱 수성하게 하는 그런 공덕이 되는 까닭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일은 전부 생각이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뭘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은 아주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면서 남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내가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모은다면 돈이 모여지겠죠. 그러나 생각이 늘 방탕하고 사치하고 이렇게 게으른 데 빠져 있다면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백날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생각이 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이 다음에 어떤 성숙하는 원이 되고 더 큰 결과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키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열한 것을 돌이켜가지고 수승한 대로 간다는 거죠. 다음 없는 공덕장 회양이라는 범부와 이성의 복을 따라서 기뻐해서 무상보리해야 하는 까닭이다라고. 아이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 기뻐하면서 잘했다, 정말 어른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로 인해 갖고 네가 나중에 부처님이 되어라, 또는 뭐 대통령이 되어라, 넌 장관이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일으켜서 바로 부처님이 되도록 축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선물하면은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님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생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축원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축원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혹 잘못하더라도 부처님이 되실 아이들인데 내가 너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해서 아픈 마음을 달래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돈 한 푼 안 들면서 공덕을 잘 지을 수 있는 일이 수의입니다. 선건 수의. 선건을 함께 나누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남들이 잘한 것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된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화엄 살리면 못 가는데 당신이 가서 법문을 듣고 나에게 와서 말해 주시오 하면서 그렇게 법문을 듣고 또 들은 것을 집에 가서 한마디라도 전해주면 그 가족들이 좋아하면서 당신이 법문 들은 덕분에 내가 또한 법문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서 이렇게 이제 재생이 가능하니까 재생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남자를 잘 되는데 사촌이 땅 사면 내가 땅 산 것처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프냐면, 내가 배 아프다고 그 사람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의 땅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다. 어떻게 그래야죠. 입시 때 되면은 이제 입시 발표 나는 걸 보면은 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도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 아이는 원서 넣은 데마다 별 좋은 성과가 없고 다른 친구는 뭐 공부도 하는 동 마는 동 한 것 같은데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한 것 같은데 좋은 학교에 붙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나쁘냐면 나빠가지고 좋아질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된 것처럼 좋아야지. 학교 다닐 때는 뭐 좀 시원찮은 사람이 또 동창회에 가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백을 들고 오는 거 보면 또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와서 뭐 이게 남편에게 또 바가지 끌고 봐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답이 없잖아요. 그냥 이만큼 사는 것이 고마우고 그 사람이 그만큼 잘 될 수 있는 뭔가 인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죠. 그리고 친구가 잘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리고 혹은 또 사기당하거나 혹은 또는 이렇게 이제 뭐 친구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발등지키는 일이나 등에 비수를 꽂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남이 나한테 한 것보다는 친구가 한 거고 나하고 인연이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나를 많이 사랑해 줬고 나를 도와줬던 인연을 생각하면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걸로서 내 생각을 다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달라이라마 전자가 늘 하는 기도문 중에서 내가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온갖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내 등에다가 비수를 꽂는 그러한 그 나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훌륭한 서성으로 여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훌륭한 서성이라고 하는 마음을 내기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그런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내가 따라서 하다 보면 나도 점점 그렇게 좋은 쪽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의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따라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공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입일체 평등 선건해양. 이거는 이제 그 3권 반이나 이렇게 되는 양으로 굉장히 많은데 10가지 중에서 일체 평등한 선건에 들어가는 해양인데 그 타인에게 비유함을 돌이켜서 타인을 정득하게 한다. 자기에게 비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덕하게 하는 것. 내가 기도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서 그 사람 기도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기도한 것을 또 남에게 이야기해서 기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광우 스님이 많은 그 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영험을 얻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타인의 이야기를 빌려서 타인이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경험을 이야기해가지고 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기를 돌이켜서 남들에게 잘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선건을 짓는 거죠. 인연이 성숙해서 뭐 좋은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만났고 부처님 법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전생보다 조금 나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고 그러다가 나이가 한갑이 되면서 저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 이제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관음 기도를 했고 그 관음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내가 세세생전 가야 할 곳은 극락세계다. 그런 아미타불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토 법문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지계연불 만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럭저럭 지난해 11월 달에 4,000일까지 지난 걸 보면은 뭔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정말로 젊을 때 많이 아프기도 하고 장애도 많았고 그래서 한 번도 뭐 얼굴을 펴고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이것이 부처님 영험이 아니겠나라고 하면서 살아온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신심이 깊어지고 원력이 커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거든요. 이것이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성불신력, 부처님의 위대한 신묘한 원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 신도들은 뭐 들어 보실 거잖아요. 제가 살아온 젊을 때 정말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다가 조금은 조금씩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를 이것이 뭡니까? 내 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발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동참하니까 좋은 스님들도 모여 살게 되고 또 이제 절도 발전하게 되고 불교도 발전하는 인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안욕다란 삼약삼보리로 회양해서 대성 보살이 되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겠다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움은
가난을 부수는 강력한 망치다고 어떤 분은 말씀하셨고, 배움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다 말씀하셨고,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우리가 선제동자가 되면 선지식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밝지 못하다면 항상 도적을 아들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도적을 아들로 착각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도적을 내 아들로 삼아갖고 마음의 보배를 삼으니까 뭡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완고하고 망상과 분별이 내 마음속에 편안히 앉아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용맹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좋아지려면 불법을 배우는 기쁨으로 또 불법을 가르치는 즐거움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한번 반복해 보세요. 깨달음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깨달음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깨달음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교와 병원, 주거 환경은 놀랍도록 형성되었고 식량 공급도 아주 넉넉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실함과 정직함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고통이 많아지고 행복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래서 편리하게 살면서도 진실하고 정직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어둡고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불법 공부는 내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 삿된 것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가다 보면은 점점 우리가 조금씩 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거든요. 불법 공부에 생명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또는 세세생생을 바쳐서 불법을 공부해야만 우리가 그래도 보리심이 줄어들지 않고 자라날 수 있거든요. 선거는 날마다 자라나고 보리심은 날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이렇게 이제 그 통도사에서 하는 화엄 살림법회입니다. 이 화엄 살림법회 앞으로도 열흘 이상 많은 선지식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법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통도사에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며칠 전에 지난 연말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에 이 설법전에서 해동고등학교 그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그 졸업한 학생들까지라도 옆에 있는 우리 박성호 거사도 그 여기 삼천배를 했잖아요. 밤을 새워서 삼천배를 하는 그 청년들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주지스님이 이 설법전을 내줘가지고 그렇게 그 학생들이 삼천배를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해동고등학교 교법사 안정수 법사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24번째 삼천배를 25번째 삼천배를 마쳤다고 그랬어요. 해마다 아이들을 매일 108배를 시키고 300배를 시키고 500배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되면은 작년에도 여기에서 108배를 했고 3000배를 했고 금년에도 3000배를 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니까 뭐 다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프지만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통도사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불법을 살려내는 일, 불법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종정스님과 우리 주지스님과 또는 여기 대종스님들 전체가 다 훌륭한 선지식이기 때문에 통도사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고 통도사에서 또한 무량한 공덕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은 제가 대신 다 가져가겠습니다. 저를 다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공덕은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불멸학수상